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또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또 다시 찾은 그런 삶들을 오늘 하루 중에도 살아가 보셨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을 마치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문득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요즘 누구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아마 휴대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그리고 많은 정보가 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또 하루 동안이나 아니면 한 3-4시간만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나 염려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아마 그런 경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을 잃어버렸다든가, 또 내가 받았던 결혼식 때 예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중요 물품들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들을 마치 잃어버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의 무너짐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무리와 제자들이고요. 그들이 왜 예수를 다시 찾고 있는지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난 일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빵을 좋아하면 그 안에 앙꼬가 없으면 얼마나 이게 심심하고 맛이 없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마 20세기를 거쳐서 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아마 나온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들로 결국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조바심 느끼거나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선교적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 이것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자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중심의 어떤 신앙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 각자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함께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몸된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은 의미로 영육의 구원을 말하고요,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육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묵상하며 나눌 때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도 반드시 말씀 가운데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문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마 14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교도 하나님의 교회, 이 선교적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시몬도 부르시고요, 안드레도 부르시고요, 또한 야고보도 요한도 부르시는 장면들이 우리의 본문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결국에는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만 그렇게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었던지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귀신도 놀라서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그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가르침에 결국에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친근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손을 내미셔서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사건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의 몸이 나았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에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면서 그 식탁의 그 여러 부분들을 섬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열병도 치유하셨던, 그리고 그 나은 여인은 결국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 저물어라고 나오는, 해질 때라고 나오는 이 부분들이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게 되어서 이 일들이 하루에 있었는데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계산법에 따르면 원래 해가 지게 되면 이 안식일이 결국에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뭔가 눈치를 봐야 되거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였을 때 여러 가지 안식일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33절 말씀에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좀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되죠. 온 동네라는 말은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조그만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집의 문 앞에 다 마치 모여서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33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무리의 관심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뭔가 더 필요한 것, 자신들이 찾는 것,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무리의 요구를 그냥 쉽게 거절하시지 않고 기꺼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34절 말씀에 보면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필요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즐거이 예수님은 힘에 부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갔던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그들은 도전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구하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필요에 누구보다도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기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소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른 아침에 캄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이 새벽에라는 말은 기도하러 간 시점이 해가 뜨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할 때를 훨씬 더 강조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캄캄할 때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급하게 뭔가 서둘러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명성이 자자하였던 그곳을 쉽게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급하게 서둘러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1장에서 여러 표현들이 많이 쓰지만 외진 곳, 광야, 이곳을 결국에는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1장 본문 말씀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광야에서 난 길을 따라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낸 그런 예수님보다 앞서 나간 이 세례 요한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광야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광야에 있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친히 또 시험 받기도 하셨고요.
그 사탄의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신 그 또 승리의 잔치를 광야에서 또한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광야를 예수님은 왜 다시 또한 가셔야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좋아하시나?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도 불러내시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셨던 분이 왜 또 광야로 가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가셔서 한 행위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많아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우리도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기도를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으신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새벽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시간의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간의 광야를 찾아서 우리는 그때 더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우리의 귓가에 울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즐겨 하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으니까 그것을 친히 거절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셨다. 제자들도 먼저 앞에 보내셨다라는 그 부분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던 그날 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절절하고 인류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상황들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마 충분히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이 새벽 기도도 우리는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루 동안에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온 동네가 그렇게 시몬의 그 집 앞에, 베드로의 집 앞에,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에 치면 인기 있는 어떠한 탑스타보다도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직업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맞죠? 그런데 연예인 말고도 또 거기에 아주 쌍벽을 이룰 만한 또 직업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잘 모르실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라고 해서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우리 방송 사이트라는 게 하나 있죠, 맞죠? 그래서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좋아하는, 되고 싶어하는 초등학생 때부터 막 아주 절절하게 꿈꾸는 그러한 그들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런 것을 왜 사람들이 아이들이 지금은 좋아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기도 없고요, 그리고 돈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러한 대중적인 명성과 아마 또 인기가 있다면 무엇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병나음을, 또 귀신이 자기에게 떠나갔음을, 또 다른 어떠한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더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고 싶으셔서 미리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오히려 더 불렀던 제자들도 모르게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셔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점검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그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치 배가 방향키를 잃고 이렇게 저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갈짓자 행보를 하고 그렇게 막 물결 따라서 세상의 그 파고에 휩쓸려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파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키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의 요청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뒤쫓아옵니다. 자신들은 마치 앞에 말씀드린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제자들을 찾아서 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잖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빨리 알아봐주고 우리들의 요청을 대신 가서 그렇게 간구해 주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런 필요와 함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전념하시기를 이 지금 제자들은 막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들이 결정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뒤쫓아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하는 행동일까요? 제자들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뒤쫓아다니는 것들은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우상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들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팬으로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아주 놀랍다, 우리가 그것이 그냥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들을 지금도 살아가야 할지 우리 매 순간마다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는 때로는 명성을 쫓아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더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늘 그것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늘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저 사람이 따라가야지 아니면 이 사람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은 그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들었으니까 나도 그 가운데 함께 따라가야지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그때까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